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함 보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취하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파송 받으신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지고 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간구하며 좀 이 시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참으로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보험이 전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기존하게 생생한 선교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깊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만을 주님 생명사역에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일정을 갖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아버님 칭송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귀히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도 이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삼손의 어머니가 될, 이 성경에는 비록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이 한 여인이 먼저 하나님의 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시 이 사람이 나타나서 마노아의 이 여인의 남편인 마노아를 만나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본문입니다. 마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음식을 대접하려 했고 그리고 또 이름까지 물어가면서 대화를 청했습니다. 마노아가 왜 극진히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이 부부는 아이가 나지 않아서 불행했던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나타나서 마치 선지자처럼 앞으로의 일을 예견하고 도와주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면은 조금 무슨 문제가 있는 가정처럼 여기고 멀리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자신에게 다가와가지고 앞날을 축복해주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참 고마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노아가 대접을 하려고 했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이 대접받는 것을 거부하고 이 불꽃 가운데 하늘로 싹 올라가서 사라지죠. 자, 이 짧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의 흔적을 찾게 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흔적을 찾게 합니다. 자, 여러분,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고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본문이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이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을 거다.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예로부터 고대 이스라엘은 이 천사를 보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것과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인식이 이 사사시대에도 강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죽을 거다. 아주 두려워서 마노아가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아내는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그 아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드리는 번제와 소제물을 다 받으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시며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셨다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겠느냐. 아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악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말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흔적을 아내가 더듬었기 때문에 그 현재의 상황을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걸음이 있으셨다면 그것을 먼저 기억하셔서 현재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든지 간에 은혜의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의분에 차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제 자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던 것처럼 이 감정적으로 들끓어 올라서 그냥 그저 감정적으로 자신이 홧김에 그렇게 싸우겠다고 얘기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과 3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확신하는 것은 그냥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이전에 그걸 경험한 겁니다.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자신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지금의 두려움 또는 이 고난의 상황,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 상황을 내가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실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이전의 은혜를 먼저 되짚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의 두려움 역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허락하신 숨겨진 은혜임을 오늘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사역의 열매보다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먼저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특별히 두 구절로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네, 24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 뒤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출생하고 그리고 어리고 자라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복을 주시고 특별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고 했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삼손이 자라고 배우고 그가 걸어갔던 모든 행보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던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시점이 삼손이 아직 아무런 사역도 업적도 이루지 않았던 시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아직 블레셋이랑 싸우지도 않았고요, 들릴라랑 어떤 사건이 있지도 않고 무언가 일을 해낸 그런 시점이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그 말은 어떤 사역에 앞서서 먼저 이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먼저 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삼손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삼손이 연단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고 다듬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 이하에 그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을 4번씩이나 부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데 사무엘은 그 음성에 계속해서 집중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고 또 선지자로 세움받아서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일깨우고 그런 귀중한 일을 했지만 그렇게 귀중하게 쓰임받기에 앞서서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이고 그리고 준비하고 또 성숙되는 그 과정은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순종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그 사람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여러분 응답하셔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중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 이름을 물었죠.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기묘자다 그랬습니다. 영어 단어로 원더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사람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 넓고 깊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묘자라는 이름답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은 더듬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의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삼손이라고 하는 그 한 아이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행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며 채우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에게 처한 이 현재를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부르심에 또 조용히 순종하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믿음으로 또 살아가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며 또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해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순종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만화와 그 가정을 아버지님 돌보시며 아버지님 성숙하게 하시며 참 하나님을 붙드시게 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이 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시고 읽어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때 참으로 귀중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목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주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신실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